저는 수요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 오후에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저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서 주님께서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저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살폈던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3주 정도밖에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전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학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준비된 그런 훈련된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관계들이 남아 있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바라본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권면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권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드럽게 부르면서 오늘 이 내용을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어떤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도님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들, 아니면 이 보호자들로서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잘 다스리는 일도,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감당을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권면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역할은 교인들을 돌보며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되도록 제가 오늘 이상훈 교수님의 제가 참고하고 있는 총신대 신대원 이상훈 교수님의 해석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평신도들의 건강한 반응을 오늘 사도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아준다는 것은 이해하다 또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말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영혼을 섬기는 자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지도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족들보다 교회, 가정보다 교회, 내 개인의 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보다 사역,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는 13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것은 목회자와 이 지도자들이 맡은 직분과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표현은 사실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자꾸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꾸 무슨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느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느냐, 우리들의 이 논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결의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어떤 그 교회를 어떤 이 복종해야 되는 곳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런 이 단서를 붙이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갖는 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세상 정신에 물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마치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면서 비성경적인 일에 성도님들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해서 앞장서서 저희를 이끌어갈 때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교회를 세워가기에 유익한 것인 줄로 알고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3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이 권면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물론 교회가 이 3주 동안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아주 신앙적인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또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믿음의 불이 붙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먼저 지도자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인식하고 수고하며,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협력해 줄 때에 교회는 화목함이 있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화목함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까지 귀하게 여겨주는 이 섬김 속에서 참된 이 목회적인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서로 함께 성숙하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여 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런 부분으로 교회 안에 소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기에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과 또 교육부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존중과 이해 그리고 인정이 있는 사랑 그리고 순종하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는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라는 이 간절한 권면이 저희 교회에도 이루어져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공동체로 이루어진 모든 관계들이 이 화목함 속에서 우리 구역과 부서들 또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이 화목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계속 이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제 사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이 연약한 자들은 먼저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이들은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순간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공동체를 이런 말 저런 말을 옮기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계속 흔드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건강한 성도의 삶, 곧 이 성실한 이 섬김의 삶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함께 예배하자, 함께 무엇인가를 섬기자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방해하고 건강한 열심들을 흔들고 침체되는,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못하게 하고 침체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사랑의 권면으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권면해서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또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또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약한 성도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처음에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재미있고 또 많은 위로가 되어서 막상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염려할 것이,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꾸 뭔가 일을 시키면서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격려로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복음 안에서 담력을 얻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위로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요, 사랑의 격려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저희들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연약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혹과 시험에 약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붙들어주는 일과 함께 사실은 공동체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또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서로의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위로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혹시 자신 옆에 가깝게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슬며시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남자분과 여자분들은 여자분과 부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그러시면 옆에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손잡아 주는 것, 이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분명히 지금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잘 견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솔직히 옆에 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분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본인이 먼저 힘이 들고요, 큰 부담과 함께 더불어 제 신앙마저도 지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기진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욕을 먹는 일이 원치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실 성령의 열매인 것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실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음으로써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끌어안고 붙들어주면서 같이 그 영적인 그 모든 파도들을 다 맞아내면서 그렇게 붙들어주면서 일으켜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생명의 결실,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 다른 것도 여러분 항상 인내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갖는 인내는 반드시 놀라운 이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그만하고 싶은 이 깊은 낙심과 지치는 상황이 밀려올 때 저희는 먼저 저희를 섬겨주시느라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저희로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 끝까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잘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15절에서 세 번째로 이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부분과,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에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법은 동해보상법으로, 오늘 사도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상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보복하지 말고 공적인 이 사법제도를 통해서 손해를 입은 만큼만 갚아주도록 하는, 오히려 자비의 법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적인 그런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해서 악한 자들을 합당하게 이 벌받게 하는 이 손해를 보상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개개인이 악으로 보복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성도들 간에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했단 말이지, 한번 걸려봐라, 두고 보자, 이러면서 언젠가는 보복하고자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보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 걸음을 막지 않으신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맹렬하게 추격하듯이 그렇게 저희는 이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도로서 모든 일에서 그 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착함이 그 첫 번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함은 때로 마음이 어렵고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또 나를 희생하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힘써 착함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앞에 것과 잠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 착함을 드러내는 일,
이 선함을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그 목회자분들과 또 장로님들, 또 부서와 구역에서의 리더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늘 염려하고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서 화목하기까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함을 추구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통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과 같은 인내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돌아보아주는 일까지도 저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내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바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과 같은 착함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영혼을 섬겨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그분들의 깊은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저희들은 오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혼과 또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권찰님, 여러분, 또 우리 늘 교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그리고 그 힘겨운 이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위로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항상 은밀하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나 혼자, 내 실력, 내 신앙, 내 열심,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님과 권찰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그분들을 귀히 여기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은혜를 받은 자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영혼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돌아보아 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때로 따끔하게 붙들어 주라고 보내신 그분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 모두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화목함과 또 이 영혼을 섬기는 인내를 이루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 선을 추구하면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받은 은혜로 눈에 보이는 관계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나의 믿음 안에서 이 착함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방법과 같이 그분들을 잘 섬겨주며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서로 참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과 성품으로 화목함과 깊은 인내를, 그리고 항상 이 착함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제 신앙생활과 영혼, 그리고 불완전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저를 섬겨주는, 영혼을 섬겨주는 귀한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부서와 구역의 리더들을 참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저희가 그분들을 섬겨주는 그런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함을 이루어서 저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참 온전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변을 잘 돌아보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인내하며 모든 착함을 드러내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를 신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에는 더욱이 사랑의 이 수고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